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자신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들이 평상시에 난관에 봉착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늘 하는 행동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두르고 군대를 이루며 때를 이루며 보호하신다고 보여주셔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우리의 근심 걱정이 그것을 압도하여서 자기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데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 내용들은 다 싸움터입니다. 싸움터이고 야곱이 오늘 이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의 장면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씨름을 할 때 그냥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야곱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를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복 주신다. 너의 생애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야곱은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려지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력이고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수준이고 상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그것을 그 수준과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내 성숙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때를 한때 두 때 보내고 자기 종들, 자기 또 부인들, 여종들, 가축대들 다 보내면서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았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때 마하나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그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3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게 할 것이다 하신 약속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도 하셨고 자기에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에서의 손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와 씨름할 때 그 밤이 새도록 붙잡고 씨름하였던 그 씨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바로 32장 11절 12절 내용이에요. 내가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에서의 400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일까봐 겁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지요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씨름의 성격은 바로 야곱이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보내고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라는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먼지에서 왔습니다. 먼지. 씨름하다라는 이 동사는 먼지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왜 먼지가 씨름이라는 동사를 만들어낼까요? 그 소리도 똑같이 아바크예요. 왜냐하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씨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고 할 때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 지금 약복강 나루터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막 씨름하다가 여기서 보면은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죠. 쳤다 그러는데 사실 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긍휼의 손으로 터치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또 32절 끝에도 보게 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표현을 더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더 깊숙한 곳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쳤음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다는 때렸다 쳤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어루만졌다, 손을 갖다 대었다, 그 손이 접촉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지기만 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의 허벅지를 만지기만 했는데 이 허벅지 관절 그리고 둔부의 힘줄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1절을 보면, 레위기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 또 32절에 쳤음으로, 25절과 32절에 있는 쳤다라는 이 번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가라는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만지다, 접촉하다, 닿았다 그렇게 잘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거를 쳤으니까 위골되었지, 쳤으니까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났지, 치지 않고서 어떻게 어긋났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또 한 군데를 보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6장 27절, 열왕기상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하고 내소, 지성소 안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그 그룹들이 그 궤를 덮고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서 서로 가리고 있는데 그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룹, 천사 그룹이 지금 둘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쫙 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벽 끝에 닿았고 한쪽은 또 마주 있는 그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더라. 쳤다 때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닿은 거예요. 이게 오늘 25절과 32절에 있는 침에 쳤음으로에 해당하는 나가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천사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갖다 댔는데 손이 닿았는데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하다 보면은 여기 올라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나가서 뚝 하고 소리 나서 막 그러면 그 다음에 절고 운동 못 하거든요. 갑자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갑자기 운동하다 보면은 여기가 파열됩니다. 허벅지 아래쪽이.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엉덩이 쪽이거든요. 둔부는 이제 엉덩이 쪽인데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그쪽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다 인간의 생식기가 자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안고 일어서고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줄이 있어요. 그 뼈가 있고 그 부분을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만진 거예요. 실험하는데 아주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시사해 주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였던 이 어떤 사람은 정체가 뭐냐? 그 사람의 손이 허벅지 관절, 엉덩이 쪽을 만지기만 해도 야곱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보통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야곱이 무엇을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고 있었는지 그 성격을 알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32장 11절 12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에서 앞에서 나는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지 모른다. 그러한 인간적인 걱정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씨가 나아지고 많은 수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하였을 때 항상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주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이런 말을 정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 씨름을 혼자 남아서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성격을 이렇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야곱과의 만남을 드라마틱하게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나를 후려치고 힘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손이 내 여기 엉덩이 밑에 허벅지에 닿았는데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야곱은 이건 뭐지? 그런 거죠. 이건 뭐지?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다. 라고 바로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더욱더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야곱과 같은 경험을 했으면 우리도 그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막 씨름하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정체를 모르고서 막 저기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이 닿았어요. 닿았는데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나 힘줄이 끊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 이만기도 아니고 강호동도 아니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붙잡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니,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인데 내 부모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바꿔준다고? 야곱은 또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꾼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서 기도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야곱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혹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29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묻게 되죠. 그 전에 28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근데 이겼다는 말이 이제 덧붙여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그 순수한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라, 겨루다라는 사라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하고 그 복합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 야곱과 씨름하였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근데 야곱의 허벅지를 손만 갖다 대도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그 힘을 가진 분인데 성경의 표현은 참 특이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손만 갖다 대도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없어서 그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가려고 합니까?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생애, 하나님의 백성의 생애 속에서 씨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높은 경지로 높은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앞에서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사건이 지나면 또 다른 사건이 우리에게 마주하죠.
라반과 맞닥뜨렸던 그 삶의 씨름의 장소가 해결되고 이제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씨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씨름이에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부분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게 되면은 자신의 무오한 예지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선을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씨름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려운 환경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능력보다 작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떨죠. 벌벌 떨고 하나님 여기서 나는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더 큰 능력으로 그를 강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의 씨름의 성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왼손으로 주시는 씨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름의 내용을 주실 때 너 이 시험을 당하면서 쓰러져 죽어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씨름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때 내 오른손이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 안에 있는 그 씨름은 그 성격이 왼손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 씨름을 통과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또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러죠. 그 제자나 자식이 쓰러져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놓고 어려운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시킬 때는 그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죠.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약한 왼손으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그 환경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마귀 사탄은 시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자포자기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얘기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또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야곱이 지금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오른손의 힘으로 그를 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의 손입니까? 갖다 대기만 해도 허벅지 관절 등부의 힘줄이 끊어지는 그 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우주의 존재, 천하 만물의 이 존재를 그들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알아내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종종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약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겼습니까? 허벅지 관절 등부 힘줄이 끊어지고 절뚝거리는데 이겼어요? 자, 우리가 그 TV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은 다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쳐서 쩔뚝거리며 허벅지 관절 힘줄이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뼈가 어긋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럼 누가 졌어요? 야곱이 진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하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 지금 사람들과 겨룬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32장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에서의 손은 그냥 에서 혼자의 손이 아니죠. 4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 그 400명의 사람들과 지금 야곱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치고 있어요. 32장 12절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싸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에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그러한 존재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을 그 뜻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서 이긴 것은 무엇일까요? 에서와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두려운데 그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끝까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붙들었을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에서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킨 거예요. 에서를 이기셨어요.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뒤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볼 것이지만 3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씨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 이제 나아가면서 몸을 굽혀 7번 절하면서 이제 나아갔는데 에서가 달려옵니다.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출발할 땐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과 맞서려고 갔는데 갑자기 에서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죠? 벌써 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과 함께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선포 속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가축을 각대로 보내서 이것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그의 마음을 바꿔버리려 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발상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장에 보게 되면은 에서가 말합니다.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물어요. 내 앞에 많은 때를 보냈는데 너 이거 지금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묻는 거예요. 야곱은 왜 보냈죠? 형의 마음을 풀려고 보냈잖아요. 근데 이미 에서는 다 풀렸어. 그리고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맞이 않고 같이 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도대체 이거 웬 때를 이렇게 앞서서 보냈어? 무슨 까닭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뒤에 이어지는 3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벌써 하나님과 겨루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그것은 이긴 싸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2장과) (33장의) 문맥 가운데서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에서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지금 겨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싸움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짐작컨대 당신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혹시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분입니까? 하고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 대신에 딱 축복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축복한다라는 것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내 이름은 내 정체는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아들어요. 야곱이 알아듣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그랬다. 푸니엘. 푸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 내가 밤새도록 씨름하고 얘기했던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내 허벅지 관절 둔부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이 능력이 많으신, 이 힘이 센 분, 이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푸니엘이라 이렇게 그곳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의미로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신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으로 가게 되면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손을 갖다 대시니까 나병이 사라져요. 손을 갖다 댔는데 뭐 칼 갖고 째고 시술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긁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갖다 댔는데 나병이 깨끗해져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즉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던 그 분은 사실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것을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시고 만지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야곱도 만지니까 허벅지 관절이 나가고 둔부 힘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손만 닿아도. 끈질기게 막 붙잡고 그러니까 왜 이래 하면서 확 후려쳐가지고 그 힘으로 후려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자와 긍휼, 그 큰 능력, 그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너 아직도 하나님을,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하지 못하니? 아유, 나 참 언제 믿음이 성장할래? 하고 만진 거예요. 그냥 갖다 댄 거예요. 호세아서 12장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7페이지인데 구약 성경 1267페이지쯤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격을 아주 잘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맨 마지막에 6절에 있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가장 핵심이에요. 야곱이 이 씨름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 에서와 그 400명의 군대가 나를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두려워요. 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운 시험, 환경, 이거는 두려워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오른손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서와 400명의 시험을 야곱 앞에 던진 거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먼저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었는데 다 우리의 앞을 내다보시고 다 사건들을 배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배정하셔서 그 배정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내 처자와 내가 죽겠는데 하는 그 사건을 우리 앞에 현실로 배정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 하면서 왼손으로 배정하시고 오른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성격은 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셔요. 항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두려움, 공포,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배정해 놓은 이 사건보다 더 큰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그 오른손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이 두려워하는 에서와 그 400명의 군대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에서와 그 400명의 사람들을 배정하신 것은 왼손으로 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때를 배정하신 것은 오른손으로 이미 배정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은혜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바라라 라는 말을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죠. 호세아서 12장 4절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여기서 울며 막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 그 등부 힘줄이 나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알면서 더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허벅지 관절 여기 쳐서 아프니까 운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린 거예요. 아파서 울면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고 또 오늘날 전체 교회를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죠. 누굴 만났어요? 야곱을 만났죠. 그러면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야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말씀하신 분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교회 전체에게 말한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계획한 것, 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말인데 그 야곱에게 한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면서 배우느냐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과 뜻을 항상 바라면서 매달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호세아 시대 때 엄청 타락했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매정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했어요. 아주 정말 음녀와 같은 음탕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를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보고는 살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는 살자가 없어요. 사사기 6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제 벌벌 떨면서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노력하고 막 다 먹을 거 뺏어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아주 겁먹은 상태로 조심조심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큰 용사여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에요. 사사기 6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란 얘기예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두려워한 건 죽을까봐 지금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나를 죽지 않게 하셨네. 그렇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데 사사기 13장 그 뒤로 몇 장 넘기셔서 사사기 13장 22절 23절을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죠. 여호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지금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리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근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그와 씨름을 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살았으면 이긴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기드온에게 베풀었던 여호와 샬롬 평강이 그 평강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그 존재와 운명과 정체성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었는데도 살아남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이긴 자.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이 땅의 인간 가운데 그러한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영광과 권세와 그 거룩함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중반에 보게 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건 살았어요. 근데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기쁘고 평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성격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미 더 큰 은혜로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을 정리하셨어요. 그 마음을 내가 이 가축들을 먼저 많이 보내가지고 그것으로 형의 감정을 달래겠다 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벌써 만지신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져서 그것을 어긋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에서의 분한 마음을 그냥 만지시니까 에서가 풀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나란히 놓고서 얘기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울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난관들, 정말 내가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들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자기 언약 백성들 앞에 놓는 아주 약한 씨름의 성격이라는 것. 그러나 그 씨름의 성격을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시험을 통과시킬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결정해 놓으시고 그 씨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미리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호세아서 12장에서 야곱의 그 사건을 전체, 야곱의 생애 전체의 내용을 말하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미리 계산하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정하시는 우리의 현실과 싸움의 성격, 씨름의 성격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미리 갖추어져 있는 배정이요, 갖추어져 있는
씨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알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맞이하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배정하실 때에는 능히 그것을 이기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배정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를 더욱 가까이 하고 항상 그를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께 간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그러한 난관과 씨름과 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놓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아니요 마귀가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